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번 8월달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물론 우리 안에 성령님 내주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와 계시죠. 중요한 건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성령님에 의해 사로잡힘을 받아서 그 성령님의 능력이 그렇게 사는 내 삶에 그 능력이 활용되어지고 발휘되어져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회복을 이루어 가자. 할렐루야. 그게 바로 첫 주였죠. 두 번째, 지난주는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내주하심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내주하심의 단계에서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시도록 충만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단계까지 그 성령의 역사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자, 그리고 그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회복의 삶을 살아가자.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죠. 내가 아무리 내 힘, 내 능력으로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야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내가 수고한 내 열매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그것 가지고 일하니까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내 삶의 인생에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주 따라합시다. 성령의 매인 사람. 결국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인 거죠. 어떤 사람이요? 성령의 매인 받아진 사람.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 그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고 조금 더 큰 소리로 인사합시다. 성령의 매인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미국의 오클라호마 대학의 연구원들이 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연구가 뭐냐면 동물들이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동물들의 지능의 한계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 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인 침팬지 한 마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저 침팬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이 15살 된 이 침팬지에게 4년 동안 약 140개의 단어를 수화로 가르쳤습니다. 4년 동안 이 침팬지에게 140개의 단어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침팬지에게 가르쳤죠. 그리고 이 단어들을 가지고 저 침팬지의 생각에 과연 자기의 생각대로 무슨 말을 표현할 수 있을까?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후에 과연 이 침팬지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까? 바나나 먹고 싶어요.
아니면 물을 마시고 싶어요 라고 하는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요구를 나타내는 문장을 표현할 수 있겠지. 그 정도는 하겠지 라는 생각을 연구원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님침스키 원숭이, 이 침팬지가 4년이 지나고 140개의 단어를 다 습득한 후에 수화로 뭐라고 가장 먼저 말을 했냐고 하면 Let me out. 나를 제발 풀어주세요. 이 말을 한 거예요. 아무 말 못하는 이 침팬지 역시 무엇보다 자유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의 근원은 궁극적으로 다 자유를 갈망합니다. 사람도 그렇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생명체도 구속되거나 속박을 받고 얽매이는 걸 다 싫어합니다. 사람은 오죽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어느 누구든 다 무언가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 매여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이는 돈에 매여 살고 일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술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매여 있는, 자기를 메고 있는 그것에 따라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디에 매여 있는 사람인가? 지금 나는 내가 매여 있는 그것에서 나는 과연 참된 만족을 느끼며 사는가? 내가 매여 있는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의 여행길을 서두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이 마게도냐, 에베소 지역 근처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 순방을 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그는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냈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 자신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내가 무엇에 매여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근데 내가 어디에 매여서? 누구에 매여서? 성령에 매여서. 여러분, 우리가 17절부터 21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도 잘 알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행하는지 너희들 다 알지. 근데 내가 이렇게 급하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도전받고 우리가 권면받는 것, 우리도 저렇게 성령에 매여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요, 아니 그냥 어영부영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제대로 살려면 매여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요? 성령께. 믿으시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무엇에 매여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성령에 매인 사람인지 아닌지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성찰해보는, 깊이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성령에 매인 사람은 따라합시다. 성령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간다. 내가 성령에 매여 있다면 그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죠. 보라, 이제 나는 무엇에 매여? 성령에 매여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에 간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 에베소를 포함한 이 마게도냐 지역에 머물면서 여기서 더 사역을 이루어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갑자기 강력하게 일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내가 나아가야 인생의 방향이 여김을 분명히 아는 거죠. 어디요? 예루살렘. 근데 그건 내 생각이 아니죠.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할렐루야. 성령에 매인 사람은 성령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물질에 매인 사람 어딜 따라갈까요? 물질 따라가는 거예요. 자녀에 매인 사람 누구 따라갈까요? 자녀 따라가는 거. 전에 제가 전도사로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학생회를 맡고 있는데 어떤 어머니와 한 아들이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장년부로 가고 아들은 학생부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죠. 잘 다녔습니다.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아이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장년부를 맡고 있는 부목사님께 물어봤더니 그 어머니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그래서 전화를 하고 신방을 가고 상담을 했죠.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들이 불교에 가야 한다고. 왜? 모르겠다. 그냥 아들이 갑자기 불교에 가야 한다고 하니까 이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아들이 잘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그랬노라고, 죄송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물질에 매여 있으면 물질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자녀에게 매여 있으면 자녀를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이지 않고 성령께 매이지 않고 사람에게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다 보면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운전을 하면 차에 다 내비게이션이 달려서 나오니까 그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곳에 잘 데려다 줍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런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흔하지 않을 때, 비싼 돈 주고 차에 달아야 할 때, 그때 얼핏 알고 있는 나의 지식을 의지하고 갔을 때는 실패할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전에 내 기억으로는 이렇게 갔을 때 여기에 갔는데 오늘 그 기억을 더듬어서 가보니까 엉뚱한 곳에 도달해 있을 때가 많은 경험이 많이 있었지.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 나아갈 때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아시니까, 우리 주님밖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에게 매여져 있으니까요. 그분에게 매여 있는 삶을 사니까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지시하시는 대로 따라 살 수밖에 없는. 봐라, 내 인생이 얼마나 잘 나가는가 한번 봐라. 내가 얼마나 누구보다 더 앞서가는가 한번 봐라. 여러분, 이것이 인생에서의 성공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속도보다 중요한 건 뭐요? 방향이라고.
오늘도 옳고 의로운 그 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배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 길을 빠르게 가는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빠르게 가는데 방향조차 틀려버린 빠름은, 그건 오히려 내 삶의, 내 신앙의 믿음에 전혀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성도의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방향이다. 근데 그 방향을 잡아주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메인바 되어지면, 성령의 메인 사람 되어지면, 그 성령께서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밀가루를 싣고 가는 트럭이 고속도로를 가다가 이 운전수가 너무나도 배가 아파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막 화장실로 가려는데 똑같은 트럭 한 대가 내 옆에 서는 겁니다. 근데 그 트럭은 시멘트를 싣고 가는 트럭이었습니다. 근데 그 트럭의 운전수도 급했나 보죠. 이 두 운전사가 시동도 끄지 않고 그냥 둘이 얼굴 눈 마주치고 화장실로 그냥 막 달려가는 거. 그리고 이를 보고 난 후에 트럭을 탔죠. 그리고 각자가 자기의 트럭을 몰고 한참을 갑니다. 근데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내 차가 아닌 거예요. 밀가루를 싣고 가던 트럭은 시멘트를 싣고 가던 트럭 운전하고 가고 있고, 시멘트를 운전하고 가던 트럭의 운전수는 시멘트가 아니라 빵을 싣고 가는 트럭을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차도 똑같고 시동도 다 켜 있었으니까 잠깐 둘이 헷갈렸던 거죠. 근데 이 두 운전사가 가면서 바뀌었으면 다시 돌아가든가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서 내가 싣고 가는 그것이 제대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가야 하는데, 이 두 운전사가 그러질 않아. 에이, 할 게 뭐야. 나는 뭐 하는 사람? 나는 그냥 운전만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배달만 하는 사람이니까 배달만 해주면 되지. 할 게 뭐야. 하고서 그냥 밀가루 싣고 가던 차는 시멘트를 갖고 가고, 시멘트를 싣고 가던 차는 밀가루를 가지고 할 게 뭐야 하면서 각자의 그 목적지로 갔던 거죠. 도착했습니다. 빵집에 도착을 했고 건축하는 곳에 도착을 했죠. 문을 열어봤습니다. 빵 만드는 사람이 보니까 빵 만드는 밀가루가 실려져야 되는데 뭐가 실려져요? 시멘트가 가득 실려져 있는. 이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그 트럭을 열어보니까 시멘트가 실려진 트럭에 뭐가 실려져 있는? 밀가루가 실려져 있는. 그러면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따져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야죠. 근데 빵 만드는 사람이나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나 뭐 했을까요? 알 게 뭐야 한 겁니다. 나는 뭐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나는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빵 만드는 사람이 시멘트를 갖다가 빵을 만든, 그리고 이 집을 짓는 사람이 시멘트가 아니라 밀가루를 가지고 집을 짓는. 그리고 그 만든 빵은 사람들에게 배달되어지고 집은 지어졌죠. 자,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빵을 베어문 사람의 이는 다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밀가루로 지은 집은 제대로 다 완공하기도 전에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죠.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어딘지, 내가 오늘도 무엇에 메인바 되어주고 무엇을 따라 살고 어딜 향해 가는, 그것이 정확하지 않는, 오늘도 내가 알 게 뭐야, 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괜찮겠지 이 정도쯤이야 하는 그 생각이 부러지고 다 무너지는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는 것. 자기의 길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메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자기의 고향에서 편하게 잘 살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아이고 됐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나는 살겠어.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복의 근원이 되어졌죠.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그의 잘 나가던 인생의 항해에서 왜 풍랑을 만났습니까? 성령님이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근데 자기의 생각에, 이 요나의 생각에 니느웨로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어디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어지죠.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 풍랑을 만나고 그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이 가는 예루살렘의 길이 그랬습니다.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내가 당하는지 알지 못해. 하지만 내가 성령의 매임바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가 가는 이 길은 평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인간적으로 보면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길이 바울이 바울 되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오늘 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을 통해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그 위대한 길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메인 사람 되어져서 성령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지시하는 방향, 그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게 뭐야, 나랑 상관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길만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외임을 받은 사람은 따라합시다. 내일에 대해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네. 자,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예루살렘으로 가라. 성령의 메인바디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예루살렘에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 길에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네.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셨지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이었죠. 성령에 매여 있는 자는 두려움에 묶이지 않습니다. 내일의 염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은 매임이 우리의 삶에 있었습니까? 미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상숭배에 대해서, 사주팔자, 운명,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매여서 살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두려웠고 걱정이었습니까? 이사를 하는데도 손 없는 날을 따져야 되고, 꼭 그 날을 피해서 날짜를 묻고 태기를 하고, 그리고 무슨 장사를 하려고 그러고 사업처를 열려고 그러는데도 동서남북 어느 방향에다가 문을 내야 될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선택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에게만, 성령님에게만, 하나님에게만 매여 있으면 여러분, 다른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만, 성령에게만 묶여 있으면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절대 묶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하나님만이 내 삶의,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안전벨트가 되어주신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우리를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왜? 하나님의, 성령의, 예수님의 메인바 되어진 나의 인생이니까. 믿으신가요? 믿으시나요? 여러분, 조금 불편하지만
무언가에 매여 있다는 사실이 조금 나를 불편하게 하지만 누구보다 무엇보다 가장 안전한 우리의 인생의 안전벨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다면 그 불편함은 참을 수 있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묶이면 묶일수록 오히려 더 불편해야 되는데 그 묶일 때는 내가 불편했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더 묶이고 더 올가매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님에게 묶여있고 성령님에게 묶여있으니까 그 안에서 오히려 더 참된 자유가 누려지게 되어지는, 이게 은혜인 거죠. 쓸데없는 것에 주님 이외에 매여있던 모든 것들을 다 풀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이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 얘기를 조금 할게요. 7년 전이죠. 2016년 6월달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리고 2016년 7월 23일 날 여기서 위임식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장로님, 권사님 계심이 얼마나 제게 든든한지 모릅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티슈 가지고 그런 얘기를 드렸죠. 이렇게 눈물을 흘며 기도하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계신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후에 시간이 지나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너무나도 내게 든든할 것처럼 여겨졌던 그 많은 시간들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시간으로 바꿔져 버려요. 든든함으로 채워져 있어야 될 그 시간이 자꾸만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 내일이 걱정이 되어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죠. 사람에 매여 있으니까 내가 장로님 의지하려고 했고 내가 권사님들 의지하려고 했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안에 목사와 관련되어진 분이 절반 가까이 되어지니까 목사 아들이 있고 목사 아버지가 계시고 목사의 사위가 있고 목사와 관련된 분이 그만큼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 목사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했고 그 사람들에게 매여 있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그분들로 인해 든든함으로 쌓여져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걱정, 근심만 쌓여져 가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다가오고 코로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전염되어지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냥 감사했던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드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 시간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 그렇게 많던 장로님, 권사님, 목사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성도들, 내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오히려 더 걱정이고 더 근심이 되어지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를 맞아들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도록 내버려 두면 나도 편안하고 성도들도 편안할 텐데, 그런 생각 말이죠. 그냥 코로나 때문에 옴짝달싹할 수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보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보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위로나 힘을 얻는다면 그냥 그것으로 됐지. 그냥 굳이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뭐라 말해서 자꾸 마음속에 불평, 원망이 들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코로나를 지내고 있는데 2021년 7월 1일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 말씀하심이 제게 있었습니다. 야, 네가 이러고도 목사냐? 너는
주님의 자녀, 나의 자녀를 양육하는 목회가 아니라 너는 지금까지 사육하는 목회를 하고 있었잖아. 그냥 때 되면, 시간 되면 먹을 것 갖다 주고 입힐 것 갖다 주고 그냥 사육하는 목회만 했잖아. 그러면서 네가 뭘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물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목사의 말을 듣지 않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불현듯 지나가네. 교회 안에 목사의 성도가 목사의 말을 듣는 것처럼 위험한 건 없다. 성도들이 목사의 말을 듣는 것처럼 위험한 건 없다. 그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성도들이 들어야지. 네 말을 왜 성도들이 들어야 하느냐? 너는 그냥 본만 보여. 예배의 본을 보이고, 기도의 본을 보이고, 섬김의 본을 보이고, 드림의 본을 보여.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들을 움직이고 그들을 일하게 하고 하는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본만 보여.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한 거죠. 1000시간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내가 1000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어진 그 기도가 이제 25시간만 채우면 작정한 그 1000시간이 다 차갑니다. 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성령의 메인바 된 삶을 살아가니까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내일이 걱정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했죠. 하나님, 교회 안에 내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그 사람이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목사의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했더니 다른 분도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내가 그 부분 그분 감당하겠다고 1년에 들어가는 그 관리비 내가 되겠다. 한 1년쯤 지나니까 그분이 목사가 한 대로 그분도 하나님 앞에 목사님 교회에 필요한 대로 쓰세요. 하나님 앞에 예물, 물질을 드리는 목사의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분을 보내주시고 또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적어도 교회 그냥 하루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한 번쯤은 들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무슨 일이 없어도 교회에 들려서 그냥 기도하고 잠깐 교회에 머물러 갔다는 사람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있게 해달라고. 근데 그런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니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 이런저런 아무 일 없어도 교회에 들리시는 한 분을 보내주시니 어디 그뿐인가요? 2021년 10월 달쯤인가요? 우리가 그거 시작했죠. 한샘 치고. 우리가 노예나 시찰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못하고 어려운 저 시찰 속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한번 도와보자. 내가 시찰장인데 시찰이 어떤 행사도 할 수 없으니까 뭐라도 한번 시찰장의 교회에서 한번 해보자. 나 스스로가 한 교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여러분들은 새 교회, 내 교회 그것만 책임져 달라고. 2021년 10월달부터 시작되어진 한샘지구가 여러분 지난달 7월달까지 얼마 헌금을 한지 아십니까? 10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1000만 원을 그 목사님들의 교회에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요. 기도하는 중에 어떤 분이 교회에 오시더니 다 아시는 분입니다. 교회에 오시더니 목사님 교회 부흥할 겁니다. 교회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로를 내게 주시는 건 뭐하니까요? 환난, 결박, 어려움 속에서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게 만드시는 건 뭐하니까? 성령의 매이니까. 성령 따라 사니까. 성령의 말씀하시니 순종하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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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를 쓰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핍박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인 거지. 할렐루야. 성령에 매여 내일에 대한 걱정, 두려움, 근심 다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내가 의지할 때는 불안, 걱정, 근심,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성령 하나님의 매입받아지니까 그게 두려움이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역사해 가시니까.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은 많이 갔지만 성령의 매인 사람은 따라합시다. 사명을 위해 산다. 성령의 매인 사람은 뭘 위해 산다? 사명 위해 사는 사람. 자, 24절을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성령의 지시하시는 그 길을, 그 방향을 온전히 따라가고, 그리고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매인받아진 인생은 내일에 대한 걱정, 근심, 두려움 없는 삶을 사니까 그 삶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매인 사람은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 지금까지 내가 뭘 해왔고 여태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오늘 여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자기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사명은 그냥 알 수 없습니다. 사명은 매여야만 알 수 있습니다. 사명은 묶여야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이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지. 이것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내 사명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내게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어떤 두려움과 걱정보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될 사명,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달려가는 사명을 위한 그 사명이 바로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오늘, 아니 요즘엔 논밭을 갈 때 지금은 트랙터나 경운기든 기계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기계가 아니라 소를 사용했잖아요. 소가 논밭을, 어버개를 메고 쟁기를 걸어서 논밭을 다 갈아엎고 나면 이제 농부가 그곳에 씨를 뿌렸죠. 근데 저는 몰랐습니다. 소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 소나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소는 콧구레를 뚫어서 주인의 손에 붙들려 있는 소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송아지는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자유롭게 놓아 먹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불에 달궈진 쇠꼬챙이로 그 코를 뚫어서 멍에를 매야, 콧구레를 뚫어야 비로소 그때 이 소가 일소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콧구레를 뚫지 않은 소는요, 계속 먹여서 몸집을 키워서 이 소의 소는 정육점으로 보내는 거죠. 일하는 소는요, 콧구레를 뚫는 거. 그래서 소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바로 그 코를 뚫는 순간이란. 바로 콧구레를 뚫는 그 순간,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돌아다니면서 참 그 자유를 누렸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왜? 콧구레를 뚫었으니 그 손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으니까. 이제 주인의 손에 내 코가 붙잡혀 있으니까. 주인은 그제서야 이 소에게 이제 사명을 부여하는 것. 이제 주인이 마음대로 이 소를 사용한, 이제 이 소가 유용한 소가 되어진, 해야 할 일이 있는 소, 사명을 가진 소, 바로 그 유용한 소가 바로 그 순간 되어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의 손에 붙들려 있는 소가 가장 위대한 소인 것.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성령께 매여 있을 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던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된 순간인 것.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성도된 우리에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매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인 것. 우리가 성령에 매인 삶을 살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성령에 매인 사람은 내를 두려워하지 않아. 온갖 결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내 앞에 영적 장애물처럼 버티고 서 있다 할지라도 성령에 매인 사람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아. 할렐루야. 세 번째, 그 성령에 매인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명? 한 번 사는 인생,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일을 위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곳을 여기지 않냐. 그 성령의 매인 자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 그렇게 성령님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